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6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6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마시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에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보니까 내가 봄에 요한이 지각이 있었는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그랬죠. 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이 불결하다. 이렇게 불결하다. 영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 혹,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셋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나 모두를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아래에도 지금 셋에 대해 설명서 나왔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입으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자, 개구리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이화된 철저한 추론들이다. 거짓에서 말미암는 것들로 철저한 추론들이죠. 철저한 추론들. 자, 새 더러운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이 이화되게 하는 정욕들 가리킨다. 라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더럽다는 건 불결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정욕이나 탐욕 또는 애욕 뭐 이런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고 영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거짓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될 수가 있겠죠. 개구리라고 하는 것은 꾀굴꾀굴 우러대는 온갖 추론들을 뜻한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올라온 개구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진리들이 이화된 데서 나온 온갖 추론들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이 진리들이 이화되고 정욕이나 애욕 또는 탐욕 안에 있었던 것들인데 그것이 용의 입과 그랬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용의 입은 개혁교회의 평신도들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 입은 모두가 다 교리에 관계되는 것들이다. 또는 가르침에 관계되는 것들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삼위일체 교리에서 세워진 신학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것들이에요. 그 말이 같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은 개혁계의 지도자들 또는 선생들 또는 교사들 또는 신학 박사들 신학 교수들 등등 이런 낱말들로 여러 사람들로 설명될 수가 있겠죠. 교회 내적 교회를 이루는 자들 그들이 말하는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키고 자 거짓 선지자 입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성언에서 취한
가르침이라고 여기는 것들이죠. 성을 취한 교리나 가르침이라고 여기는 입에 속한 것들, 교리에 속한 것들. 입은 사상의 언어예요. 사상의 언어를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발설되는 것이죠. 혀, 글로사는 혀. 여기서는 스토마, 입. 다 교리에 관계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귀신의 영이다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죠.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이야. 그쵸? 귀신의 영. 그러니까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온갖 탐욕 가운데 있는 진리들이 이화된 데서 어떤 추론들을 만들어내고 그 추론에 속한 교리 안에 거짓된 교리들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것들이 그들의 온갖 탐욕적인 쾌락이나 기쁨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귀신의 영이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악마, 사탄, 귀신 나오는데 그건 한 사람 안에 있는 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악마는 의지에 속한 악의 측면에서, 사탄은 이에 속한 거짓들의 측면에서, 그 다음 귀신은 교리 안에서 드러내는, 그쵸?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탐욕이나 쾌락, 탐욕적인 쾌락이나 기쁨 안에 있는 것들, 그걸 귀신이 이렇게 설명해서 나왔단 말이죠. 그들이 악마고 사탄의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악마고 사탄의 귀신이니까 내가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단다면 내가 더러운 영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성경 말씀을 그렇게 취해서 그 자신의 목적에서 그렇게 적용하는 자들, 그리고 그 기쁨이나 쾌락 가운데 사는 자들, 그들이 귀신들이 영이라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귀신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죠. 그런 귀신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귀신 없어요. 점쟁이들이 신접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귀신 있지 않아요? 그들이 만들어낸 것들이야. 다 없어. 그런 거. 점쟁이 좋아하는 사람들 가서 접신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정신 착란증이고, 그리고 정신이 좀 불량한 사람들이 아마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 길 가다가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런 분들은 또 언젠가 보면은 이분도 아직까지도 살아있나 싶었는데 보면 혼자 다니면서 중얼중얼 하고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응? 근데 그런 사람들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점쟁이 되라고 그랬다는 거야. 점쟁이. 응? 접신을 받으라고 그랬대요. 어떤 영이. 그걸 거부했다네. 그래도 맨날 그거 안 하고 길 다니면서 주절주절 혼자 하고 다닌다니까. 혼자 주절주절 하는 거 옆에 누구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네? 옆에? 누구하고? 자기만 보는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이라니까. 그분은. 조현병이래요, 조현병. 자기 앞에 실제적으로 나타나 환각 가운데서 나타나서 그 영하고 대화하는 거야,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걸 다른 말로 병들었다고 그러잖아. 조현병이라고, 조현병.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없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귀신들의 영이다.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탐욕이나 쾌락 가운데 사는 자들이 귀신의 영이다. 내가 귀신이다. 자,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라. 이적을 행하여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다. 여기 세메용이라는 말을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이 교리에서 만들어낸 증표들이에요. 그들이 교리들로부터 만들어낸 무엇에 대항하는, 새로운 교리에 대항하는, 전쟁하려고 하는 증표들. 그쵸? 그들이 만드는 증표들로부터 이건 아니야 그러고 싸우는 거야. 다 이건 신비주의자야.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잖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칭의로, 의롭다면이라고 하는 칭의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주님께서 오셨잖아. 라고 그들이 만드는 징표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징표들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여러 가지 징표들이 있겠죠. 뭐 간증도 있을 수 있고, 또 나머지 뭐 교리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성경에도 취한. 밖에 문 열고 나가면 수도 없이 대항하는 사람들 많다니까. 보편적으로 교회를 차지하고 있는 그들의 사상에서, 그 신학적인 생각에서 거기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았다라는 말이 새로운 교회의 교리에 대항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새로운 교회 교리를 공격하고 공격하려는 선동이나 유혹 또는 유인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온 천하의 땅의 왕들이 같다. 온 천하의 왕과 땅의 왕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특별히 왕이 언급돼서 나온 것은 왕이 그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일반적인 기역지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신령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서 통치하는 주님. 그래서 왕을 주님께 대해서 왕 그럴 때 신령 진리로 주님의 표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왕이 어디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기역지예요, 기역지. 기역지 안에 신령 진리가 기역지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만큼 내 안에 있는 기역지가 형성되겠죠. 무엇에 대한? 성언에 대한. 그걸 참된 기역지 그랬잖아. 신령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통치한단 말이야. 나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기역지에 들어온 신령 진리가. 그것을 내가 마음에서 받아들여 기역지 안에 던 교회를 우러를 목적 안에서 섬기는 지식적인 것들, 이걸 참된 기역지란 말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역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파라오 왕 그랬죠. 파라오가 뭐예요? 겉사람을 통치하는 일반적인 기역지. 겉사람을 통치하는 일반적인 기역지가 파라오 왕이라니까. 파라오 왕이란 말을 반복했네요. 그냥 파라오 왕이 아니라 이집트 왕, 파라오. 습관이에요. 파라오란 말, 왕이랑 같은 말이에요. 파라오라고 하든지 왕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이집트 파라오, 이집트 왕이 그걸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온 전체 세계의 왕과 땅의 왕이 같다라는 말. 이 가운데는 악에서부터 온갖 거짓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 전 교계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 곧 전능하신 큰 날은 무슨 날일까? 그의 종말 때 최후 심판대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종신교회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듯이. 하나님 곧 전능하시란 말이 낱말의 뜻들이 이분 주님으로부터 이 같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령 진리에 대해서 전능하신 말씀도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다라는 말이 만물을 지배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날에 전쟁을 하여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주님께서 비밀리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비밀리 오셨다. 주님의 임재, 강림을 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안다, 모른다.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렸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그들도 또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즐겼다라는 말로 마태복음서에 나온 말의 뜻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이 무슨 말일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다. 태국교의 종말로부터 네피림에 의해서 멸망된 태국교의 종말. 네피림이 지독한 그들이 탐욕이에요, 탐욕. 탐욕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취한 자들. 그렇죠? 교회 종말이란 말이죠. 그것이 그 노아 홍수라고 하는 황폐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고 그 황폐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됐죠. 그렇죠? 그것이 노아가 표시해 준다. 노아가. 당대 의로운 자에 의해서 새로운 교회에 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노아가 방주가 우리에게 표시해 준 것입니다. 이 방주가 교회예요. 방주란 말의 뜻이나 그 다음에 언약궤라는 말의 뜻이나 모세의 갈대바구니라는 뜻이나 언어가 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언어에서 보면 다 같은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언에 속한 성언에서 비롯된 새로운 교회. 노아의
방주가 우리가 표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다는 말은 태국교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 시작을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기까지 그들은 알았다 몰랐다. 먹고 마시고 온갖 악과 거짓과 악들이 서로 좋아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짝하는 것들을 만들어낸 귀신들 안에 있었다. 귀신의 영 안에 있었다. 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리고 뒤에 우리 마태복음 그로 나오잖아요. 도둑이 언제 들어올 줄 알면 이란 말로 설명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면 자기를 지키지 않았겠느냐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돼서 나온단 말이죠. 너 자신의 교회가 종말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네 자신이 안다면 도둑이 내 집을 뚫지 못하도록 널 지켰을 거 아니겠냐. 너 마음을 지켰을 거 아니겠느냐. 그들이 알았다 몰랐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오직 선과 진리로만부터 교회다. 선 안에 있든지 진리 안에 있든지. 선 안인 자들은 천적인 교회, 진리 안인 자들은 영적인 교회. 다시 말 일반적으로 말할 때 오직 교회는 선으로만부터 교회다. 선이 멸절할 때 교회는 종말을 구한다. 왜냐하면 선이 멸절됐다라는 말은 더 이상 진리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것들 아는 지식들도 다 소멸된 상태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리라. 교회 종말 때 대한 주님의 설명이잖아요. 마태복음 속에 설명에서 나오는 말. 지금 교회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죠. 지금 교회의 모습이. 오직 믿음만의 칭에 의한 구원이 만들어낸 그들이 창안한 교리가 만들어낸 그 거짓된 교리나 가르침들이 보편적으로 지배하고 그것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교회 교리에 대항하는 것이죠. 그것이 전쟁을 위하여 모으더라라는 말을 우리가 설명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아래 주님께서 설명해 줬어요. 누구든지 깨어있다. 에게이로 일으키다. 죽은 자가 살아나다라는 단어가 에게이로라는 단어. 에게이로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에 깨어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있다 이런 뜻. 정신 차리고 있다. 영적으로 사는 것. 그리고 온갖 악에서부터 거짓들의 공격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도록 않는 사랑이나 인의에 속한 총명이나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는 걸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다면 종전계의 교리에 대해서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겠죠. 따라서 진리에 일치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자기 옷을 보존한다, 지킨단 말이 보존한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가 보존된다려면 진리가 보호되고 보존되려면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진리가 보존되는 거예요. 지식 안에 있으면 진리가 보존될까 보존되지 않을까? 결코 보존되지 않다. 왜? 진리는 선과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은 이미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내가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 가운데 선이 간직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식에 속한 자들은 선과 진리들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그 가운데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태에 있다? 벌거벗고 다니는 상태에 있다. 진리 밖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떨까? 그 마음 안에 오직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겠죠. 그것이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는 자가 되겠죠. 지옥적인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온갖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사는 자들이 여기서 부끄러움을 보이는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은 어떤다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주님과의 결합, 영생의 복을 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가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그거잖아요. 빵이 뭐예요? 선, 피는 진리. 주님에게서 쪼개받아 내 안에 들어가는 빵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에게서 나에게 들어온 임유된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진리가 있어야 된다.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내 안에 부활하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영원하신 까닭에 나는 담는 그릇으로 영생한다. 그것이 영원한 복이에요. 영원한 복.
여기 복라는 말이 그 가운데 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16절 보니까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게돈, 하르마게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하르와 메기또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하르가 뭐라고? 산, 높은 산을 가리키는 말 뜻이에요. 반대로는 지옥적인 사랑이나 정욕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무기또라는 말은 전쟁터. 악에서 나온 그 투쟁하는 그 집들, 그쵸? 전쟁터, 모아놓은 것들. 주든지 전쟁터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대항하려고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을 정확히 풀어서 설명하면 지배욕이나 명예욕에 속한 지배나 명예에 속한 사랑, 그쵸? 또는 교만에 속한 사랑 이런 말로 설명할 수가 있네요. 여기서 나온 거짓들, 애욕 안에 있는 거짓들. 그 말에 의해서 아마게돈이란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새로운 교리의 가르침에 대항하는 것은 뭐다?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아마게돈이 표징하는 내 안에 있는 것들,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 명예에 대한 사랑, 재물에 대한 사랑, 또는 지배적인 사랑. 거기서 파생해 나온 거짓들로부터 무엇을 대항한다? 새로운 교리를 대항한다. 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왕들은 뭘까 그러면? 아마게돈이 표징하는 것들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기업지하는 것들이죠. 여기서 왕들은 어디서 취한? 성원에서 취한. 그들의 교리들로부터 취한.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교리들로부터 취해서 그 가운데 물들어 있는 그들의 탐욕을 우르는 것이 왕이란 말이죠. 그것들로부터 뭐에 대항하는 거예요? 새로운 교리에 대항한다. 다시 서시대에 새로운 교리에 대항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개별적으로 봐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아마겟돈이라는 왕이 부르는 왕이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교리를 세워야 되겠는데 계속 대항한단 말이죠. 제가 야단하는 건 맨날 그거 야단하는 거야. 네? 다른 거 야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마겟돈이 왕이 이겨 자기를. 이 사람들은 교회 세워질까 안 세워질까? 결코 세워질 수가 없죠. 그 사람 안에 있는 아마겟돈의 왕이 설령 믿음 안에 나왔다 하더라도 이 새로운 교회 가르침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에 계속해서 대항해서 싸운단 말이죠. 영적인 전쟁.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 자신을 죽으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돼. 아마겟돈이랑 왕이라 부르는 이 가운데들 내가 미워해야 돼. 이 가운데들 미워할 때 내 자신 스스로가 미워할 때 그것을 변방으로 물리쳐내고 그쵸? 그 자리에 대신 주님께서 들어오시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마음 안에 새로운 주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이 영적인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심. 새로운 양심. 이 새로운 양심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새로운 양심에서 나온 진리들에 대한 총명이나 이해가 있겠죠. 그 양심에서 나온 진리들에 대한 총명이나 이해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이 삶 가운데서 실천하게 될 때 그 자가 진정으로 그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영적인 사랑 안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17절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자, 일곱째 천사는 이제 마지막 드러남이네요. 마지막 드러남. 일곱이란 말은 무슨 성경에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그랬지, 그쵸?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는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위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상태. 진리에 대한 시험을 겪고 있는 전 기간.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고 있는 전 기간, 시험의 전 기간이 여섯째 날까지다. 일반적으로 복음서에서는 광야 40일이 그것을 표징해 준다. 40일간 주님께서 시험 겪으셨죠, 광야에서.
자,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겪었다라는 말은 하루 이틀 해서 한 달 하고 40일간 20일 시험을 10일 시험을 겪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인성이 신성과 합일되기까지 전 기간, 그것이 광야 40일간 마귀로부터 시험을 겪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40년, 문자적인 뜻에서 40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주님에게 손 선한 삶 가운데 살기까지 전 기간. 그러니까 그 전 기간이 광야 40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표징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취된 그것이 곧 솔로몬이 우리에게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결과적으로 뭐라고? 솔로몬이 출생한 때가 일곱째 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섯째 날의 일로부터 얻어지는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의 진리한 시험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낸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그 선에 활착된 주님에게 주입된 거룩한 선에 활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의 상태, 그것을 안식이란 말로 설명해서 나왔죠. 이 가운데는 더 이상 악과 거짓들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왜냐하면 그 주인으로 주님께서 선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그 선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으로부터 진리를 행하는 삶에 속한 삶 가운데 있겠지요. 그것이 곧 성경에서 일곱째 날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이고 안식일 그랬고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란다 이렇게 주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왜? 그게 주님 자신이란다. 안식은 신령 선호 주님 자신이란다. 너 안에 내가 부활한 것이란다. 에그이로 내가 너 안에도 부활한 것이란다. 안식이란 말이 이 셋째 날 부활했다는 말이 곧 그 뜻이에요. 주님에게 주입된 거룩한 선의 진리 안에 모든 것들이 활착된 상태. 그것이 곧 셋째 날 부활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죠. 제가 일곱째 날을 여러분들이 설명드리려고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정반대의 뜻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일곱째 날에 표징하는 것들의 정반대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아래서 지금 설명이 나왔어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 지옥에서 유입된 자기 사랑에서 속한 악과 결합된 온갖 거짓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일곱째 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일곱째 날은 신령 치일로서 주님이 표징한다라는 말로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반대의 뜻을 공부할 때는 일곱째 날 말은 지옥에서 유입된 악과 결합된 온갖 거짓 가운데 있는 것을 설명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지금 양자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일곱째 천사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하는 신령 진리로도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반대의 뜻에서 일곱째에 속한 것들에 대한 설명이 아래서 나왔단 말이죠. 그쵸? 그 대접은 뭘까? 선과 진리, 수용 그릇하는 것들이죠. 쏟았다는 말이 임류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그 거룩한 선과 진리들이 쏟았다라는 임류를 가리키는데 어디 임류됐냐 그랬더니 공중에 쏟았대. 공중이란 말이 하늘 뜻하는 걸까? 하늘이면 하늘이라고 번역할 텐데 그게 아니고 이게 아엘이란 단어인데 이게 아엘인가? 아엘이 맞네요. 이 말인데 이게 호흡하다 이렇죠. 호흡하다. 무의식적으로 숨쉬다. 오늘 보면 그런 뜻이야. 무의식적으로 숨쉬다. 대뇌에서 나왔다. 손에서 나왔다. 예? 여러분들 호흡 무의식적으로 숨쉬는 거 대뇌에서 나왔어요? 손에서 나온 거예요? 생략적으로. 여러분들 호흡하는데 생각해서 호흡합니까? 무의식적이잖아. 손의 작용이 해서 호흡하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호흡은 대뇌로도 작용할 수 있어, 없어요? 대뇌로도 그걸 저지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숨을 참을 수 있잖아. 이성적으로. 내가 숨 1분간 안 쉬어볼게. 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끝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제가 이 말을 설명드리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호흡한다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다? 손에서 나왔다. 손에는 뭐에 대응한다? 사랑에 대응한다. 대뇌는 지혜에 대응한다. 성경에서. 손에는 사랑에 대응한다. 대뇌는 지혜에 대응한다. 그러니까 손에서 파생되어 나온 신경다발이 직접적으로 혈관, 척추를 통해 가지고 척추를 통해서 온몸의 전신으로 퍼지는 경우 한 경우와 대뇌와의 상관관계에서 퍼진 두 갈래가 있단 말이죠. 자율신경에 관계되는 것은 모두가 다 손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신경관들이고,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은 대뇌를 통해서 손해가 대뇌를 통해서 우리 온몸 안에 퍼진 신경다발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지배하는 두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손해와 대뇌라니까. 결과적으로 그 뿌리는 어디예요? 손이란 말이에요. 손해는 사랑에 대응한다. 그러니까 사랑으로부터 뭐가 나왔다? 지혜가 나왔다. 천적인 사람들은 지혜가 직접적으로 온몸에 전신에 퍼져가지고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부터 지배한다. 영적인 사람들은 지혜 안에 사랑이 형성돼가지고 그 사랑에 속한 총명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통치한다. 제가 무슨 말하는지 잘 이해되셨어요? 교리적인 것들에 다 대응이라는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공중에 그런데 이것이 호흡하다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숨쉬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무의식적으로 숨쉬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랑에서 나온. 호흡은 뭐에 대응할까? 아까 설명드린 지혜나 총명, 다른 말로 지각이나 사상, 이해하는 것들. 이들이 설명할 때. 그들의 지옥적인 사랑에서 나온 지각이나 사상 안에 있는 것들에 유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에게서 온 선과 진리들이 임유되어 드러나는 것을 우리 아래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근데 앞에 있는 것들이 비롯된 근원에 대해서 설명돼서 나왔는데,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큰 음성은 뭘까? 크다. 선에 대해서 설명한다. 음성은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준다.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크다. 신령, 선. 음성은 신령, 진리. 그러니까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요한이 볼 때, 요한이 지각 가운데 있을 때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성전은 뭘까? 하늘의 성전. 앞에 공부했잖아. 하늘의 성전 그래놓고 앞에서 증거장막 성전이란 말로 나왔죠. 15장에 보면. 그렇죠? 지고한 천계, 극내적인 천계 안에 계신 주님, 극내적인 천계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보다 낮은 천계로 흘러내려왔죠. 보호자는 일반적인 천계를 우리에게 설명해준다라는 말로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말하기를 어떤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되었다, 기노마이, 만들어졌다, 다 되었다. 뭐가 다 됐다는 거예요? 최후 심판이 임하기에, 이제 최후 심판이 지금 단행되기에 임박했다. 최후 심판이 지금 임박했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 황폐하게 된 이때가 지금 최후 심판이 임하게 된 때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이렇게. 다시 말하면 종전교의 종말에 이르지 아니하면 새로운 교회 시작된다, 시작되지 아니한다. 결코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선이 멸절되는 것에서 교회는 종말이 왔고, 그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선이 멸절되는 것을 교회의 황폐가 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고, 교회의 황폐는 곧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서 다 되었다라는 말은 최후 심판이 지금 임박했던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볼 때 그들은 율법의 선행 없이 율법의 선행에서 교리나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선한 삶에서 분리된 오직 믿음만의 칭의에 의한 구원을 외쳐대는 구원을 가리키는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이 종말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는 말로 잘 볼 수가 있고, 그들의 종말로부터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가 다시 설치되는 것이죠. 이들은 그 자신 살필까 살피지 않을까? 결코 살피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칭의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자신 안에 있는 악을 결코 살피지도 않는다. 설령 악을 본다 하더라도 결코 반성하는 일이 없겠죠. 그들 심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같은 것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은 삶에 대해서 결코 주목하지 않죠. 그들은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결코 주목하는 법이 없어요. 천계에 대해서, 사후 재산 삶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고려 대상이 될까,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을까?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사후의 저장은 구석에 머물러 있다가 주님의 재림 때에 다시 이 세상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삶의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천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지옥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저 악한 사랑이나 쾌락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적인 유혹이나 쾌락이나 기쁨 안에서 그들은 산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요즘 개혁교에 속한 자들의 속성이 그렇단 말이죠. 그들의 품성이다. 그건 아주 명백한 사실이죠. 그들이 만약에 자기 자신을 살핀다 한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가 않겠죠. 삶에 대해서 주목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잠시 있다 없어질 것과 영원한 것들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야. 그렇죠? 그러나 저 세상 삶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그리고 잠시 있다 없어질 것에 대한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계에 속한 가르침들은 다 그래요. 오직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 이 세상의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들이 사후의 세상에서 또한 선한 삶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곧 영생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두 사랑이 뭐였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십계명이 가르쳐요. 십계명이 가르쳐요. 십계명이 내 안에서 온전히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내 자신 안에서, 십계명에 속한 고려나 가르침이 내 자신 안에서, 내 마음, 나 한 사람 안에서 온전히 형성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실천되는 삶 가운데 사는 자들. 이들이 거듭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자들.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는데 자기 자신이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 물로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이미 구원받았다고 그들은 여기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이래. 십계명이라 가르친 것은 그들이 말할 때 구원을 이미 우린 받았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인 것들이다 라는 말로 그들은 설명한단 말이죠. 그렇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은 온 성원이 비롯된 진수다. 온 성원이 비롯된 진수가 십계명이에요.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할 것과 그 주님의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살고, 이 교회를 이루는 두 본질이란 말이죠. 두 본질.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네?
믿음은 인애와 분리될 수 있다 없다? 분리될 수 없다. 내가 인애 안에 있다라는 말이고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은 동시에 인애 안에 있다는 말 뜻인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 예? 교리지를 나는 믿어. 그게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예? 함정의 이성에서 시인하는 것이지. 맞다고 그러고 함정의 이성 시인하는 것이지. 함정의 이성에서 시인된 그것들을, 그 가르침들을 마음에서 끄집어와 실천하는 자가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죠. 그들이 진리에 대한 사랑 가운데 있으니까,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니까, 그들은 교리를 사랑하지, 지식적인 걸 사랑하지 아니하고, 교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라면 진리를 사랑하는 자, 실천하는 자들이.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 목적이 주님을 향해 있으나, 교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 목적이 그 자신을 향해 있다. 기억하세요. 교리 사랑과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엄격히 다르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교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우리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서 공부할 때 베드로가 그것을 표현한다라는 말로 잘 볼 수 있고, 베드로의 궁극적인 뭐였어요? 궁극적인 종말은 주님을 부인하리라. 결과적으로 주님 부인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 되었다라는 말, 최후 심판이 지금 임박했던 걸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자, 번개는 뭘까? 선한 뜻에서 번개, 영적인 밝음, 지혜나 총명. 어디서 나온? 사랑에 속한 선에서 나온. 자, 사랑에 속한 선에서 나온 영적인 것들에 속한 밝음, 영적인 것들에 속한 지혜나 총명이란 말로 번개는 이해될 수가 있겠죠.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또 신령 사랑과 결합된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에도 내나 마찬가지겠죠.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 번개란 말이 그 뜻이죠. 음성이라는 말은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진리, 속도에서는 진리를 가리킨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고, 우레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레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죠. 지각 안에는 신령 진리, 지각 안에는 신령 진리. 선한 뜻에서 설명한 거예요. 반대의 뜻에서 이제 설명할게요. 성경 말씀에서는 선한 뜻과 반대의 뜻이 있다. 여기서는 지금 반대의 뜻에서 우리 설명해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또 큰 지진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교회 상태가 변질된 것을 우리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그렇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교회에서 일어난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있었다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번개는 뭘까 그러면? 번개는 반대에서 언급할 때 지옥적인 사랑에서 나온,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악에서 나온, 거짓들에 속한 망상이나 추론들, 그 말이 여기서 번개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음성은 진리 대신에 이화된 진리. 음성은 진리 대신에 그들에게 만들어낸 이화된 진리를 가리킨다라는 걸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이들에게 있는 우레소리는 뭘까? 진리들에 대한 논쟁이나 다툼. 진리들에 대한 온갖 논쟁이나 다툼이 여기서 우레소리가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왜? 천둥소리니까, 그쵸? 우레소리 말에 천둥소리란, 천둥이란 뜻이에요. 천둥소리. 지진은 뭘까? 지진. 상태? 땅이 흔들렸다. 땅이 흔들렸다. 흔들림. 뒤집힘. 소란들. 근데 어떻게 됐다면 큰 지진이 났다. 보통 지진도 아니고 아주 큰 지진이래.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진, 교회 변질된, 그렇죠? 완전히 뒤집어진, 변질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왜냐, 앞에 큰 지진이 났는데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큰 지진 해놔놓고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아주 극악한 상태. 요즘 개혁교회 모습이 그렇다는 아주 극악한 상태. 교회가 하늘로부터 분리된, 천계로부터 분리된 아주 극악한 상태. 가장 극악한 상태, 아주 극악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는 말로 잘 볼 수가 있죠. 얼마나 큰지 메가스라는 말이 설명되었죠. 폴리스와 메가스인데 메가스는 선에 대해서, 폴리스는 진리에 대해서, 반대로는 메가스는 악에 대해서, 폴리스는 온갖 거짓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지금 다 메가스라는 단어 설명해서 나왔어요. 그 아주 극악한 상태, 교회가 아주 극악한 상태, 교회 속한 그들이 전무한 상태. 그 용은 꼬리를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휩싸여 땅에 던졌다. 계시록 12장 4절에 나옵니다.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에 던졌다. 오직 믿음이 칭의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늘의 별은 뭐예요? 천계나 교회 속한 선과 진리 속을 아는 지식들, 모든 것들을 다 집어 삼켜버렸다. 삼켜버린 극악한 상태.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죠. 그때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세상이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다.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 기독교회가 창건된 이래 이 같은 악한 상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있었어요. 노아 홍수 때 있었단 말이에요. 노아 홍수 때 똑같았어요. 공부했지 않겠죠? 지금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그들의 마음이 그냥 극악한 상태. 그게 큰 지진.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러분들 조금만 집중해서 자기 자신이나 또는 그 가운데 사람들을 살피게 되면 이 같은 사실은 명백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부연에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19절 보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 무너지니. 성이 뭘까? 폴리스, 교리를 가리킨다. 세 개로 나눠졌다라는 말은 셋이 뭘까? 모두, 전부, 전체. 갈라졌다는 말은, 생겨났다는 말은 나누어져 생겨났다. 정확한 표현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생겨났다 이 뜻이에요. 깡그리 파괴된 것. 완전히 멸절된 것. 큰 성은 뭘까? 크다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교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깡그리 파괴돼. 완전히 멸절돼. 완전히 황폐하게 돼. 그 상태에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것을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안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디일까? 복음서에서 예? 골고다 언덕도 주님 죽으셨잖아. 다 알잖아. 골고다 언덕에 죽었다는 거.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소돔과 이집트래. 여기가 십자가 못 박힌 곳이래. 뭐가 틀렸어요 그러면? 예? 아니 복음서에서는 골고다 언덕인데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인가? 소돔과 이집트인가 거기가? 여기서는 지금 계시록도 11장 8절에 보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이렇게 설명했는데 진정한 뜻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골고다 언덕이잖아, 골고다 언덕. 골고다 산이란 그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소돔은 뭘까? 온갖 정욕하는 사, 정욕적인 아까움 되는 상태. 고무라는 그 악에서 비롯된 거짓 가운데 있는 상태. 이집트가 고무라에 같은 해당돼. 이집트는 온갖 탐욕적이고 정욕적인 아까움 되는 것들을 섬기는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 있는 자들, 지식 안에 사는 자들. 그것이 이집트란 말이죠. 이집트. 응? 우리는 이집트에서 구출한다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죠. 구출한다는 말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 목적에서 지식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도와주는, 선용되는, 악용되는 그 삶 가운데 사는 자들. 이집트는 지식, 겉사랑을 표시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돔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집트라고도 하더라라는 말을 설명을 하셨어요. 골고다는 뭘까? 골고다. 해골. 해골 언덕이야, 해골 언덕. 머리 언덕이 아니라 해골의 언덕이라니까. 죽어 있는 자의 해골이니까, 해골. 영벌의 상태. 영적으로는 같은 곳이야, 틀린 곳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같은 곳이잖아. 그쵸? 소돔이라고 말하든, 이집트라고 말하든, 해골의 언덕이라고 말하든, 영적으로 보면 그 한 사람 안의 상태는 동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해골 바가지. 큰 성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이 아니라 민족이에요. 민족의 성들도 무너지니. 자, 민족의 성들도 무너졌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교리적인 것들, 교리적인 것들. 교리적인 것들이 다 파괴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은 교리를, 성들은 교리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악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 안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준다. 거짓된 교리 안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알아서 뭐라 그랬어요? 큰 성 바벨론이다 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죠. 큰 성 바벨론이라. 주님의 자리를 그들이 대신 차지한 상태. 주님의 자리를 그들이 대신 차지한 상태. 대신 차지해서 지리들이 더럽혀지고 그 가운데 선들이 모독된 상태가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일반적으로는 가톨릭 교회를 표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17장에 이어져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언급할 때는 종교나 종파에 속한 모든 교회, 이 가운데 있는 종교나 종파에 속한 자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일반적으로 앞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간다지고 민족의 성들이 무너졌다라는 것, 큰 지진이 나가지고 이 교회에 속한 것은 교리적인 것들에 속한 종파나 종교 안에는 모든 자들, 그들에 대해서 큰 성 바벨론이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왔다는 말이죠. 바벨이라는 뜻이 바벨론이라는 말은 우리 아까 티타임 때 이야기했죠. 히브리 민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잡혀가가지고 유프라테스 강 강가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들 고국을 바라보면서 애환을 그리는 합창곡이 있었는데 나부코라는 단어로 설명드렸죠. 그렇죠?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서?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슬퍼하는, 애환을 담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애환이죠. 그렇죠? 그런 어떤 영적인 뜻들을 알았다면 좀 더 깊은 것들에서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하나님 앞에 기억됐다는 건 그같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서나. 여기서 하나님이 언급되는 것은 최고 심판은 무엇으로부터? 신령 선에서 이루어진다. 신령 진리로부터 이루어진다. 신령 진리로부터 최고 심판이 단행되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말이 계속 언급돼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 안에 사랑이 들어왔고 이 안에 뭐가 들어왔다? 지혜나 총명. 진리 안에 지혜나 총명이 들어왔는데 이것들이 나를 선과 악을 구분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마음이 심판해요?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나 총명하는 것들이 심판한다. 여기서 하나님 똑같은 말했듯이. 복음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말로 설명서 나왔어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를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킵니다. 이분이 우리 구원한다라는 말이 그분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가지고 뭘? 지옥에 영하는 것들 다 쫓아낸다는 거야.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내가 영접할 때 우리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너가 하는 것 같이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신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온갖 악과 거짓들을 지옥으로 쳐넣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어요? 구원자. 기름 부은 자, 구원자를 가리킨단 말이죠.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에서 나온 신령설에서 발출져 나온 신령 진리를 그리스도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온 것이죠. 여기서 그리스도랑 하나님은 성질이 같아요? 틀려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말하든 그리스도라고 말하든 동일한 신령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단을 받으며 받다는 말이 주다 이런 뜻이에요. 주다. 디도미.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주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주님께서 맹렬히 진노할 만한 정반대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되셨나요? 자, 주님으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뭘 주는 거예요? 선과 진리를 주입시켜 줬는데 그들은 받아서 그걸 어떻게 바꿔버렸대요? 악과 거짓들로 바꿔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는 바른 것이 올바른 것들이 왔는데 저와 여러분들 그걸 받아가지고 완전히 거꾸로 뒤바꿔버렸단 말이죠. 악과 거짓 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깡그리 황폐된, 모두 멸절되고 황폐된 상태가 여기서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주면.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이 올 수 있을까 없을까? 결코 없는 것이죠. 결코 없는 것이다. 주님에게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 은혜를 줬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 주님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줄 만한 상태로 그들이 바꿔버린 것이죠.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포도주자는 잔은 뭐예요? 수영 그릇. 포도주는 신령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렬히 진노할 만한 포도주잔이에요. 포도주잔. 그들이 바꿔놓은 포도주잔. 그러니까 어떻게 20절에 보니까 각 섬도 없어지고 산도 간데 없더라. 섬은 뭘까? 섬이 뭐예요? 섬. 바다에 있는 섬. 바다가 뭘까? 일반적인 기업지, 지식들. 그들이 성원에서 비롯됐다고 여기는 일반적인 지식들에서 만들어낸 것으로 섬이 뭐예요? 인이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인이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이것들이 있었다 없었다? 전무한 상태. 산은 뭘까? 산은 오로스. 사랑. 반대로는 그러니까 사랑에 속한 선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 그렇죠. 그곳에는 더 이상 믿음에 속한 진리나 사랑에 속한 선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여기서 그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이에요? 섬이란 말 기억하세요. 지식 안에 있는 믿음에 속한 진리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목적들. 지식 안에 있는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여기서 섬이란 뜻이에요. 섬은 땅이에요, 땅. 그쵸? 그러니까 지식들에서 만들어낸 땅이야, 땅. 땅은 뭐에 설명한다? 선에 대해서 설명한다. 믿음에 속한 진리들. 산악이라고 하면 산은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것들. 그것들로 온 간데없다. 간데없다는 말은 찾기가 발견할 수가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설명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21절 보니까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달란트란 말은 공부했죠. 무게의 단이다. 무게의 단이다. 무게를 재는 단이다. 무게는 뭐에 설명한다? 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경 어디에서나 무게는 선에 대해서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금을 달 때 달란트, 은을 달 때 달란트. 금은 천적인 선, 은은 영적인 선. 그렇죠? 달란트는 무게. 여기서 무게가 한 달란트다. 선의 측면으로 설명해 준다라는 말로 잘 볼 수가 있고, 한 달란트라 되는 큰 우박이다. 큰 우박이다. 우박은 우박이 아주 크대. 악에서 나온. 악에서 나온. 무지막지한 극악한 거짓들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사람들의 영혼을 모조리 파멸시켜버리는, 사람들의 영혼을 마비시켜버리고,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영혼을 파괴하는. 정갈의 침과 같다.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쵸? 정갈의 침이 뭐 했어요? 합리적 이성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거짓들. 그랬죠? 여기서는 큰 우박이다. 어마무시한. 왜냐면 이게 무게가 한 달란트씩이나 된다고 그랬으니까 엄청나게 크잖아. 악에서 나온 것이잖아. 상태라는 보면. 그죠? 그들이 어마무시한 악에서 파생되어 나왔던 악에서. 주님 자리를 대신 차지해가지고. 그 극악한 거짓들을 가르쳐서 그래서 큰 우박이나 되는,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 실감 나죠, 그쵸? 그냥 실감 나죠. 사람,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는 것은 주님으로 거룩한 지혜들이 들어왔는데 그들 스스로 그 극악한 거짓들로부터 바꾸는 것이죠. 악과 거짓들로 바꾸는. 교리에 속한 모든 진리들을 파괴하는, 또는 성언에 속한 모든 선과 진리들을 파괴하는 어마무시한 극악한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려왔다라는 말은 선한 뜻을 볼 때는 주님에게서 비로운, 주님에게서 내려온 선과 진리들이죠. 여기 사람은 거룩한 진리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라는 말, 추상적인 뜻에서.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거룩한 진리들을 그들이 바꿔놓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내려왔으니까 마치 주님에게 온 것 같은 그들이 바꿔놓은 이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마어마하다는 말이 맞아. 어마무시하다는 말이 맞아요? 네? 무시무시하다는 말이 맞아요. 같이 이해될 수 있겠죠. 어떤 것이 표준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시무시하다, 어마어마하다, 어마무시하다. 여러분들 표준어를 찾아서 노트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그들의 성품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쓰는 용어들입니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그 어마무시한 극악한 거짓들에서 비롯된 것들로 하나님을 비방했단 말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 천지 하나님으로 한 분 주님을 부인하고 세계의 교리 진리들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멸시하는
시인하지 아니야.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이죠? 천지의 하나님으로 한 분 주님을 부인했다, 거절했다라는 말은 그들의 삼위일체 교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단순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뭐 하려고?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속죄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부터 하나님과 인류를 화해시켰죠. 그렇죠? 그들 믿는 칭의로부터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천지의 한 분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헤아려 줄 수 있을까 없을까? 결코 없어요. 시간 밖에 무한 존재 안에 계시는 주님을 피조물인 인간의 이성이 그 주님에 대해서 헤아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왜냐하면 결코 추상화되어 있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헤아려 볼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밖에 계셨던 무한, 처음 존재 안에 계셨던 그 주님께서 인간의 속성을 입으시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신 것에서 우리 그분 주님에 대해서 이성에서 헤아려 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 헤아려 볼 수 있게 된 것에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헤아려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스스로 인성을 입으신 사람으로 오셔서 그 사악한 인간들이 그 이성으로부터 함재 이성으로부터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를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이란 복을 주신 것이죠. 그렇죠? 이들은 결코 그러니까 여기서 천지의 우리 주님을 부인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같은 교리나 가르침들을 결코 시인하지도 않고 거부했다라는 말로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라는 걸 앞에서 설명한 내용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오직 믿음만을 칭의한 교리를 만들어낸 매우 어마무시한 극악한 거짓에서 비롯된 이 아까운 상태로 이게 설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만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